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을 보느냐일 것입니다.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외모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 것을 보셨을 때입니다. 한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주었지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니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 많이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오히려 더 인색한 경우 얼마든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인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한 교회의 한 장로님의 11조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서울의 어떤 한 빌딩에서 관리 일을 하셨고 그 관리로 일을 하시면서 받으시는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5만 원, 6만 원 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장로님이 관리하시는 그 건물이 그 장로님 것이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 자기 건물에서 관리를 하면서 내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받는 월급이 5, 60만 원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의 빌딩에서 월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정말 수백에서 수천만 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내 수입에서 제외하고요. 내 수입은 얼마냐? 내가 그 건물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50만 원, 60만 원이 내 월급이라는 거예요. 내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5만 원, 6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하고 싶지 않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 논리를 펼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적게 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았지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보신 이 부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떤 사람이에요? 본이 될 만하고 덕이 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맞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시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과부가 두 렙돈 20만 원이 아니죠. 20원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헌금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헌금을 해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헌금할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찬양을 드리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척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헌금 드리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연기를 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릴 적 자라시고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많이 영향을 받으셨던 곳으로 찌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포리스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동네, 400명 정도가 사는 동네였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걸어서 한 1시간 반쯤 가면 있는 이 찌포리,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로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리스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곳에서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곳에는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를 일으켰던 대규모 어떤 건물들이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발굴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곳 세포리스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아마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곳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곳 세포리스의 극장에서 연극도 관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휘포크리시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배우, 저 사람 참 훌륭한 배우야.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저 배우 휘포크리시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셨느냐?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크리시스 뭐 한다는 거예요? 척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관심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빤빤하고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이 썩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된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하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서 찌포리에서 보셨던 그 배우들처럼, 휘포크리시스처럼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예배, 마음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너야말로 진정한 기도자라고, 네가 이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이 되었던 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어떤 마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는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만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성전 지어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다윗을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로 저를 오해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이 설교하시네. 결국 성전 건축하자고 하는 설교, 헌금하라는 설교하는구나. 이런 오해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이 세 가지는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하는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린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시라고 설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시게 될 거예요. 다만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이 다윗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하고 너무나도 알고 싶고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윗의 마음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잘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뚱맞다, 뜬금없다. 자, 여러분,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6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자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임금님,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1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 그랬어?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웬 뜬금없이 생뚱맞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감동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무나도 좋아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겸허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 성전 이전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 제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뜬금없는 마음, 그 생뚱맞은 마음을 다윗은 어떻게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뜬금없이 생뚱맞게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엊그제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께 체리를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정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목요일에 점심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 와서 2시까지 신청을 넣으면 체리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때가 1시였거든요. 1시에 전화를 해서 2시까지 주문을 넣으면 체리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박스가 18kg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체리 둥절이다. 모르시는 분은 요즘 사람이 아니신 겁니다. 체리 둥절이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리둥절하면서 체리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급하게 공지를 넣고 체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이제 운전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30박스를 들고 오려고 하다 보니 저희 교회차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교회차 빌려놓고 그러고 갔다 왔어요. 가면서도 계속해서 어리둥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면서 계속 18kg는 아니겠지, 1.8kg를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체리 1.8kg도 그게 적은 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체리 18kg가 한 박스라는 거예요. 아니겠지, 1.8kg겠지.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갔는데 냉동 창고에서 체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정말 18kg짜리 한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가, 이게 냉동 체리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당장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지고 오는 그 시간 가운데 또 녹을까봐, 상할까봐.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요. 그 많은 상자를 어디 보관할 데도 없잖아요. 그 보관한다고 하다가 또 이게 못 쓰게 될까봐.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12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12시까지 오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라고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원래 광고는 2시, 1시인가 그랬죠. 그때까지 안 오시면, 못 오시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체리래요. 갑자기 내일 12시까지래요. 18kg 한 상자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 뭐 어떻게 하겠어. 내일 12시까지 못 오시면 그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 생각은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 하는 거예요. 혹시 시간 때문에 신청 못 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무게 때문에 그거 신청 못 하시는 거 아닌가? 계속 마음을 쓰더라고요. 그리고도 그걸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맛보게 하고 싶어서 그걸 택배로 보내고 그것을 소분을 하고 교회 냉장고를 비워서 거기에다 채워놓고 집에 가는 길에 그거를 집 앞에 놔야 되겠고 하나하나 그거를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결국 신경은 저희 아내가 쓰고 땀은 제가 흘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kg 30박스입니다. 540kg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막 신경 쓰고 누구도 줘야 되는데 누구도 먹어봐야 되는데 막 신경 쓰는 것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냐, 저희 아내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조금 더 수고해서라도 그걸 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그까짓 거 내가 사 먹고 말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돈이 없어서 야 이거 정말 맛보기 어려운 건데 감사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적은 사람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오고는 싶은데, 가져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건지, 무게가 무거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못 가져가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은 아닌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로구나.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주지 않느냐고 성내는 사람 봤어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도 좀 한번 써봐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여요? 뜬금없이 보일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체리? 생뚱맞게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내일 오전 12시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사실상 거의 첫 교회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닌 경험들이 있으시지요만은 내가 정말 성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회를 나온 분들 중에서는요,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사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아요. 아마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고 걸렸던 모양입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건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익숙해지면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그거는 그런 건가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의 눈에는 그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만 눈에 거슬리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중에 그게 눈에 들어오니 자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시계를 제가 좀 사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성가대 가운은 제가 좀 사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마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이크 좀 제가 사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 스피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스피커 사놓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거 사놓는다고 누구한테 칭찬받나요? 그거 사놓으면 뭐 교회에서 돈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생뚱맞고 뜬금없어 보여졌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던 것은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뻐 받으셨어요?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받은 것처럼 복을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역대상 17장 혹시 펼쳐놓고 계시나요? 역대상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뭘 건축하지 말라고요? 성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집 짓지 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느냐 하면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 바이트는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었는데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던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망령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하든 11절 설교를 하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관심 없어요. 그저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품는 것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신해인 운동이에요. 이 신해인 운동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구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이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만큼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회가 좀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자고 하는 것이 신해인 운동이에요.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집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쁨이 되지 못해요. 간증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되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축복하시고 매일 교제하시고 매일 선행하시고 범사에 마음과 입술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운동에 집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다윗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의인 운동,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으니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땅과 교회를 주실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